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 12절까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란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해주는 시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아 쓰거라 이렇게 해서 쓴 것은 아닐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쓰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를 메시아를 예언한 시로 승화시켜 불러지도록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한다라면 올 예수입니다.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을 보면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또 보아야 되며 더 나아가 앞으로 장차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갈지를 조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과거를 해석하는 틀이 되게 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기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1절에서 3절은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 풍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을 갖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통상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될 때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또 미래를 바르게 전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으로 진단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한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한 문화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모습들과 역행하는 사고관들, 관점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한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풍조한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 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말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풍조한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처럼 이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게 되면
각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헛된 일들을 계획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바탕에 그릇된 욕심과 허황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전쟁을 일으켜도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헛된 욕심을 품고 숱한 일들을 계획해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결국에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모의는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개인의 계획 역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이루고자 평생을 그 일을 위해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망한 일에 아까운 인생을 소비하였으니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첫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욕심을 기반으로 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한 계획만이 결국에는 성취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한 계획을 세워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만이 성취되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획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획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계획인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계획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정신, 말씀의 의도가 내 삶의 체질화되게 되면 내 삶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면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한 계획인지 합당하지 않는 계획인지를 물어가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그걸 내려놓고 또 제거해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인생 계획으로 세워가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인생 계획으로 세워가는 사람은 그 계획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뜻,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어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운 계획들이 성취되어 가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삶이란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 숱한 인생 계획들을 세워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세운 계획이 아니기에 결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인생 계획이 전혀 성취되어 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에게 삶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계획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 계획을 세우며 사느냐에 따라 삶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헤롯의 방식과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헤롯 대왕과 이스라엘의 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죠. 주목할 것은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인정받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대적했다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려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삶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방식에 근접해 갑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가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가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가십시다. 그러나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가는 삶이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계획과 권세들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로 표현된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을 그 당시에는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2편은 메시아를 예언한 시기에 또 메시아로 전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계획과 권세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니 그러니 결국에 무너질 헛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결국에 무너질 헛된 것을 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게 되면 끊임없이 헛된 계획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9절 말씀인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는 말씀처럼 헛된 계획은 하나님이 깨트려 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는 계획을 세워간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결국에 깨트려 버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교훈이고 지혜입니다. 이 교훈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깨트려 버린다라는 이 교훈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이 말은 그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라는 말로 통상 이 왕 앞에 엎드릴 때 왕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습성들 고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입에 입맞추라는 말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2절을 보면 망한다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망한다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은 반대말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망하는 비결과 복을 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망하는 비결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삶이 조금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형통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똑똑한 자녀를 키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를 키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똑똑해도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것이 군왕과 관원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왕, 관원은 비단 왕이나 고위 관료만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이룬 사람들을 말하고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10절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세상 지식과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인생 계획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망함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기한을 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비결이 이 방법입니다. 인생을 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기에 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 힘쓸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쓸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자식들이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기에 자식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며 살라고 가르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죄인이라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내 꾀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계획대로 살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내 꾀와 내 계획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계획과 모사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복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방법이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